네,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이고 또 산상수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케 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또 이 계명 중에서 또 갑 오브 갑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하라는 계명이 저는 가장 큰 계명이 아닐까. 그것도 이 온전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는 그런 계명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온전하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온전하라는 것은요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새번역은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하라는 것보다 약간 좀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말씀 같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온전하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편해서 제가 온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한글로 온전하든 완전하든 그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란 말인데요. 이 텔레이오스는 히브리어에서 탐밈이란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탐밈이란 말은요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흠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탐밈이라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려고 할 때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낼 때 이 탐밈, 이 완전한 의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이 텔레이오스란 말을 자신의 그 서신서 가운데 자주 쓰셨는데 그분은 이 말을 성숙한이란 말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장성한이란 말로도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이 온전함, 이 완전함이란 말은 거의가 아니라 이제 퍼펙트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온전하시는 말씀은 20절 맨 처음에 뭐라고 읽었죠? 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의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완전하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예화들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막연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야 될 부분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듯이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6가지 영역에서의 이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같이 나눠보고요. 이 온전함을 이루는 길은 또한 무엇일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6가지 영역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살인, 간음, 이혼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묶으시고요. 그다음에 거짓 맹세, 복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한 주제로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그 세 가지 6가지 모두 시작할 때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3가지에 처음 해당되는 살인과 또 뒷부분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이라는 이렇게 꼭짓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놨는데 21절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살인을 얘기하시고요. 간음을 얘기하시고 아내를 버리는 이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두 번째 큰 주제로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고 거짓 맹세를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수하는 것, 복수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시고 그 각 하나씩에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가지를
다 말씀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은요, 살인과 간음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살인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경험하는 일은 아니죠. 네. 뉴스에서는 뭐 간간히 들려오고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죽는 모습, 뭐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가 누굴 죽여서 죽는 모습이나 그런 어떤 현장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도요,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나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구약의 패러다임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살인의 죄악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서 정말 일상적으로 나오는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또 말로 욕하는 것을 심판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뭐 멀리 있는 이런 형제 자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형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 형제고요. 자매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자매인 것이죠. 네. 그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고 험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살인의 죄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심판받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또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받거나 이게 신고를 하지 않죠. 물론 요즘 세상은 아주 굉장히 좀 험한 세상이라서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욕 한마디 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참고 삼키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심판과 공의에 끌려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과 공의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법정에서 분명히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악에서 온전해지시고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의 분노와 언어폭력에서 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우리가 욱해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되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해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이 화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싸웠다고 난 예배 드리러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6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을 얘기하시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장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과장해서 이거 정말 큰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간음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간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는 법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통 우리가 간음은 육체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음욕을 품어서 간음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온전해지는 방법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네 오른쪽 눈을 빼어라. 그 눈이 음욕을 품게 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른손이 그 음욕을 품게 했으면 손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타를 치거나 밥 먹을 손이 없어서 지금 좀 손이 많이 이렇게 살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씀대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정말 눈을 빼버려야 되나? 손을 잘라야 되나?
불구의 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이 돼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정말 심각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성경을 또 공부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이 과장법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은 온전해지는 길은 내 눈을 빼는 것처럼, 내 손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 죄를 또 졌구나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토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는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시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주일 오전에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 오늘 교회 안 가. 뭐 화해도 안 했는데 예배도 안 되는데 예배가 뭔 소용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사과하고 화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라고 주일날 안 싸운 적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또 막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은 또 서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떤 성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제가 빠지면 주일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과하고 화해하고 나옵니다. 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미연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여보 예배 드리러 가니까 지금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 수법들이 다 뻔하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당구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구 칠 때 정말 아무리 해도 각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대충 치고 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치고 돌아가다 어떻게 땅땅땅 맞아서 맞을 수 있다. 그걸 보고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또 진정으로 또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또 내가 뉘우치게 되고, 또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 간음 이 공통점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끝판왕이 뭐냐면요, 배신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은 배신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들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때는 이제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했으니까 아내가 멀쩡히 있어도 다른 여자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를 트집을 잡습니다. 얘는 얼굴이 못생겼어. 얘는 애를 못 낳아. 얘는 음식을 못해.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그 재판관에 갑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칠거지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그 칠거지약 같은 거에 해당이 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줍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했는데,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왜 써줬냐면은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여전히 내 아내라는 딱지가 남아 있는 채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시집을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사실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사회적 완전 최빈약자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하는 수 없이 모세가 써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불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부부 사이든 또 부모 자식이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못마땅해서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버리거나 마땅히 해줘야 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에서 온전해지는 길은 끝까지 이 상대방을 책임지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까지도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 그리고 온갖 배신과 무책임함에서 온전해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 맹세와 복수심,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살인, 간음, 배신 등이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제라면은 이 두 번째 파트인 거짓 맹세, 복수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와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나 자신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34절 말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맹세를 성경 곳곳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바울 사도는 이런 맹세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못 가는 것은 당신들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들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하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내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 말씀도 내가 내 양심을 걸고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맹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도 맹세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맹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맹세는요, 어떤 맹세냐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세워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스스로 또 속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특별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세우면서 본인은 그렇게 다 못하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이 옳다라고 또 여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강조할 때도 있어요. 본인의 삶이 이렇게 담보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성, 자신의 과오를 덮어버리고 감추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죠.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난 떳떳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들은 내뱉죠. 그래서 내 가치관으로는 그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가리고 내 스스로 옳다고 또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무의식은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맹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정말 큰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해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이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그런 것이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그건 오해하신 겁니다. 나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을 뭔가 더 강하게 얘기하려고, 나의 그릇됨을 뭔가 숨기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동해 복수의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을 돌려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이거는 받은 만큼만 갚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본된 상식과 어떤 마음의 상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가까운 가정에서도 이 복수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갚아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무한반복의 복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해지는 길은 이 복수를 누군가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이 복수의 과정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스스로 함께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먼저 멈춰서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수하지 말라는 말에 무조건 참다가 속병을 앓고 또 쌓여놓고 폭발해가지고 정말 더 큰 관계의 어떤 깨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참으면 그 부당함이 계속될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분노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폭력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몇 가지 주셨죠. 오른뺨을 대면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이거는 폭력이라고 안 생각한지 몰라도 이거는 폭력보다 더한 거야라고 내 왼뺨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송을 해서 속옷을 가지려 한다면 겉옷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전당포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을 떼일까봐 어떻게 하냐면은 겉옷을 가져가 버립니다. 너 오늘 안 갚았네? 그럼 겉옷을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은 굉장히 요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중동의 날씨는 이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밤새 추워서 떨다가 그래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야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저 사람 저 돈 못 받아도 겉옷을 가져왔다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체면을 생각해서 겉옷을 안 가져가고 대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겉으로는 자기는 이 사람 뭐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때 이게 얼마나 몰염치한 행동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빨개 벗게 되는 거잖아요. 속옷도 가져가고 겉옷도 가져가면은. 이 고대 시대는 그 나체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벗긴 사람보다도 본 사람이 더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겉옷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화내서 대적하지 말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한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역권이에요. 부역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무거운 짐이 있어.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세워가지고 너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니까 이것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이제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이게 어떤 너무 많은 걸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오리만 갈 수 있어요. 오리만. 네. 오리 이상 시키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신고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도저히 지지 못하자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너가 대신 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부역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기가 할 일을 나한테 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또 식민지 백성의 그런 슬픔이기도 하죠. 그럴 때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심리를 여기서 오리까지만 가는데 오리를 지나서 심리를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맡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또 이게 군법회의에 소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저항과 항거는요, 이런 비폭력 항거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당함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함을 오히려 더 껴안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주제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비를 내려주고 그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온전하라는 요구 앞에 서게 됐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앞에서 음료 나눠주다가 굉장히 부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어떤 언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접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과오도 있었고 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를 통해서 정식으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와서 해라 마라, 그럼 또 교육관까지 들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선이 넘은 조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전도사님한테 우리 우린이 그 반대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반대표들 모이는 단톡방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한 것이죠. 이 반대표들 사이에서는. 그날 저는 이제 오후에 급하게 철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하람 형제하고 같이 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의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전화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감정이 좀 많이 상했고 좀 화도 좀 났었습니다, 솔직히.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놓고 우리 하람 형제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간 사이에 좀 차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걸 확 어떻게 이런 생각도 뭐 올라왔죠, 당연히. 하지만 좀 마음을 정리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오후에 불편 끼쳐드려서 우리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이걸 뭐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그 요청 수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여전히 불편했어요. 네. 뭐 박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종교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어떤 그분이 종교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니까 일종의 차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로 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살피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다 바로 정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좀 괘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대적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위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뿜어내는 그 권위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그냥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은요, 내가 어떻게 그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지? 그 완벽함,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완전함,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은 서기관들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서 그래요, 저도 더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